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능욕을 당하셨던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그곳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입니다. 그곳에 사람의 그 두개골 모양 같은 바위가, 뾰족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서 해골, 사람의 두개골 모양 같은 바위가 있다 하여 그곳을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말을 아람어로는 굴갈타라고 하고 라틴어에서는 갈바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은 골고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갈바리아라고 하는 말을 갈보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 또는 골고다 언덕,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갈보리 언덕 위에 새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달리셨고, 또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새 십자가는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 왼편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렸는데 성경에서는 행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형에서 달려 죽는 것을 보면 당시의 관례대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거나 그 이상의 악을 행한 사람으로서 극형을 당하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표하기도 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바로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왼편에 달린 강도, 이 사람은 자신들의 죄와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 그 대가를 감당하면서 죽게 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왼편에 달린 사람들은 입장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나는 억울하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느냐. 또 이 망할 놈의 세상, 다 네 탓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죽는 중에 억울하다고, 너무너무 힘이 들다고 하면서 비방, 자기 자신, 또 가족,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비방하면서 원망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방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것은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한 번 비방하고 만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면서부터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했어요. 그는 고통 중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왜 나만 죽느냐고, 너도 같은 인간들 아니냐고, 너 때문이라고,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느냐고, 제사장을 향하여, 군병들을 향하여,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면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반성도 회개도 구원도 모른 채 제 자신과 남의 탓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그들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 또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강도가 동일하게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마가복음 15장 32절,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과 비참한 말로 앞에서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슨 이유인지, 어떤 동기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마음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어요.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를 갑자기 이 사람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40절과 4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기 보십시오.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왔어요. 사람이 변할 때는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가 와서 이 십자가에 무서운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그는 뭔가를 깨닫고 변화받아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본래 왼쪽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시작했어요. 같은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변화를 받는 순간 그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그날 몇 시간 후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 마음이 갑자기 변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께 구원을 요청함으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구원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줄 알았고, 우리는 부모를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자신을 탓하고 주님을 비난하면서 살기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순간 성령의 빛이 들어왔고,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보였어요. 나는 죄인이고 저분은 의인이신데 저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격했고 회개했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십자가는 가운데 우뚝 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그 존귀한 몸에 감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과 사랑과 용서와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험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험악한 일을 당하도록 이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용서와 영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귀하게 여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표상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와 마음의 강팍함, 우리의 포악한 생각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또 십자가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인간의 포악함이 극에 달한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뻔뻔스럽게 비난하는 인간의 모습, 사람의 그 포악한 모습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악한 순간에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덮지 못할 죄가 없고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자격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어놓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항상 희생을 동반합니다. 참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겁니다. 가운데 십자가, 하나님의 희생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희생합니다. 요즘은 희생 안 하는 아버지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희생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 나가서 밖에서 나가 일하는 거 희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하다가 자기 지 좋아서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못 볼 것,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어치우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뒤집어 엎고도 싶지만 가족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떠오르고 아내가 떠오르니까 참고 견디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게 참다가 암에 걸리고 참다가 병들고 참다가 죽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버지의 사랑은 속 깊은 사랑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속만 깊으면 뭐합니까? 표현을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표현. 쪽쪽, 툭툭, 등도 두드려주고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 못하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아도 아버지들은 속 깊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표현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속 깊이.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참 하나님이 왜 이럴 때는 음성도 안 들려주시고 무슨 이 반응이 없으실까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도 희생합니다. 부인들의 희생도 대단해요. 손이 부르트고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집에서 일하는 것이 부인들이에요. 어머니들이에요. 나가서 일하는 남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가사노동도 굉장한 겁니다. 집에서 일하다가 별 생각이 다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무슨 팔자로, 내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났지, 어쩌다가 내가 저런 새끼를 낳아서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부하가 치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금방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해요. 기쁨으로 감당해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연인도 서로 희생합니다. 희생,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달링, 몽쉐리, 마쉐리 뭐 하면서 해도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요즘 날씨 좋으니까 제가 파리를 어저께 이렇게 쭉 걸었는데 보니까 또 젊은 연인들이 꼭 붙어 있는 경우 얼마나 아름다운, 근데 그게 사랑 아닐 수도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자기 희생이 있느냐? 내 연인을 위하여 희생하느냐? 내 주머니를 터느냐? 중요한 거예요. 차가 달려오면 내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느냐? 결혼하기 전에 한번 꼭 해보세요. 위험한 시기에 진짜 차에 뛰어들면 안 되고 그 위기를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그만두세요. 왜냐하면 그건 썩는 사랑이에요. 뭐 사랑해, 뭐 이벤트하고, 뭐 요즘은 청혼을 엄청난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희생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 아닙니다. 호주에 많은 양을 키우는데 종종 독수리가 와서 양들을 쪼아먹고 잡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목자가 보니까 큰 독수리가 와서 양의 눈을 파먹고 몸을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쫓아갔는데 보니까 이미 양은 죽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양을 젖혀보니까 그 안에 새끼 양이 있었어요. 어미 양은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눈이 빠져나가고 살이 뜯기는 고통, 죽음의 고통까지도 견뎠습니다. 짐승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희생.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주님은 십자가에 몸소 달리셨어요. 십자가형은 극악 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의 채찍에는 3개의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어요. 한 번 주님의 몸을 휘감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납덩이가 한 번 훑으면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주님은 수도 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매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희생적 사랑입니다. 죄수들은 옷을 벗기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모습에 이렇게 천을 둘러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당시의 죄수들은 빨가벗겨서 매달렸어요. 주님은 창조주이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 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죄수들은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그게 살점에 박히는 것이 아니고 뼈에 박혔다는 거예요. 팔목과 발등에 뼈에 박히는데
제가 알라스카에 갔더니 우리 송원석 목사님이, 그걸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만, 이게 당시에 십자가 형태를 받는, 일반적으로 박던 그 못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져가라고 하는데 못 가져왔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그런 쇠못이 있습니다. 이 정도 굵은 거예요. 그 못으로 주님의 양 손목과 발등에 박히셨어요. 죄수들은 당장 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한 후에 죽습니다. 희생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나중에 병사 중 하나가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어요. 심장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것은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빠지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몸의 물이 심장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린 양으로 달리시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사람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은 이 주님의 외마디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 참 원망스럽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원망의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부르짖음은 이런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독생자인 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저 흉악한 인간들을 위하여 저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인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다니,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 때문에 마귀는 멸망했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바라보면 은혜를 입습니다. 눈을 들어 가운데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임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의지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 힘을 얻습니다.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고, 내가 세상 이제 살 기운 없다 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세상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어집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몸에서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사망의 그림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 떠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우리에게 부으셨느니라. 물붓듯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